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복되게 해야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현대인들은 왜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축복의 통로인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이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더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되냐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금요일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옳은 말을 주구장창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옳은 말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만 하면 구시대적이라고, 맨날 라떼는 이런 말만 하는 꼰대라고. 부모는 늘 옳은 말을 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여요. 말이 옳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받아들여라.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 그냥 인정은 말만 그래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올바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이 다 쉬워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는 나하고 똑같은가요? 펄쩍 뛰죠. 아니,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오죽하면 로또예요? 아니, 한 30년 40년 살면 좀 맞아질 것 같은데 안 맞아. 왜 그럴까요? 아니, 부부가 잘 맞는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면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연구 좀 해보게. 왜 안 맞을 수밖에 없냐면 부부는요,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어디서 참습니까? 어디서 인내하는 것을 배웁니까? 어디서 감내하는 것을 배웁니까? 하물며 다른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3절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채식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식만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 여러분, 이것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먹는 문제는 어떨까요? 술이나 담배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과는 더 다른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저희 아들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어느 날 아빠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딸내미도 아니고 아들이 아빠 염색을 하고 싶어요.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으냐?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3일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마라. 받아주어라. 그러면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 안 하면 진짜 믿음 좋은 거고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것 하면, 그건 먹으면 믿음이 없고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첫 번째 40일 금식한 사람, 두 번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세 번째 신앙 서적 많이 읽는 사람. 아니,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면 더 성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무섭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대요. 아니, 자꾸만 째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십시오. 실패한 일, 난처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요, 속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교회에서는 고민을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냐면 동창회 나가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죠?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한 거 탁 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기다려줄 줄 알고 받아들여줄 줄 알고 이해해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정작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느냐고. 정말 본질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까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살아내야 할 원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따발총을 겨눠대고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그러면 나는 기꺼이 예수 믿고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그런 일을 들이대면서 자기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욕 한 번 먹는 것도 못 참으면서, 현실에서는 서운한 것 한 번도 못 참으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훨씬 더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죽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두 개의 계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이 둘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야.
이 말입니다. 너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첫째, 둘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을 줄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하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데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은 섬겨도 나는 사람한테는 안 해. 그러나 이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보이는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고 있다가 그냥 확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요, 사실은 99%가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거래요. 몇 퍼센트가요? 99%가 나 때문에 하는 거래요. 나 때문에. 말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말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다 압니다.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 충고해 주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냐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죄인과 함께 기꺼이 식사하시는 주님,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들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가셨던 주님.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충고해 줄 때 보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눈은 막 희번덕하고 누가 봐도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다리고 섬기는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인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돈 벌어주는 책임 말고, 밥 해주는 책임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의 삶을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깔보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너도 심판대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그런 구속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깔볼 수 있습니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구원과 회복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을.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꼬집고 긁어대는 것은요, 다 내 행복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침 7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6시, 오후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가장 나중에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동안밖에 일을 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몇 시간이나 일한다고요? 10시간을 일한다고요. 10시간.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10시간을 넘게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불만을 품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행복과 그 기쁨을 이 사람은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만 일한 사람의 고민이 뭐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끼니나 먹고서 기다렸을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오후 시간까지 오늘은 누가 나를 불러줄까? 오늘은 누가 나를 일에 써줄까? 과연 내가 오늘 일하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먹일 만한 쌀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시장에서 소송거렸던 이 사람의 마음, 그런데 아침 오자마자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애쓰고 고민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오늘도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부름을 받은,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 행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은 수고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은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더 복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믿음 위에 서십시오. 신앙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 감사와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인 이 삶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복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김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본질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